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든 싱그러운 나뭇잎 같은 5월의 청소년이든 해지는 저물녘의 어르신이든 갓볶은 깨소금 같은 향기 물씬 나는 신혼부부이든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유년의 어린 아이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든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집 주변을 거닐든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든 저희들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들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먼저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줄을 믿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새벽에 사사기를 번갈아 읽으면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일과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범죄한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자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며 구원의 뜻을 펼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쟁과 전쟁이 민족마다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으며 살인과 도적질과 음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함이 인간 세상에 점점 확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도리를 따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종을 부르시고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말씀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사 저희들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창립주일에 집사, 권사, 임직자들 15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겸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미 임직을 받은 재직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위아래 계신 분도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품는 소망이, 주님의 품 안에서 품는 위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모세 같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빚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더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37년 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마 국수교회 1호 신학생이고 목회자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창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저를 아니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수교회 출신이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작은아마 또한 후원도 해주시고 그 사랑 감격하고, 오늘 목사님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해서 함께 나눕니다. 저는 브라질에 간 지 21년 되었고요. 21년 된 가운데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갖은 고난 이 교회를 담당하다 보면은 이민교회가 참 힘든 교회예요. 그래서 시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은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 문제 뒤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있은 이후에 꼭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2년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방문했었던 그 이유는 같이 삶을 살았던 아내가 56세로 세상을 떠났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병에 이제 합병증이 와서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이틀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병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고통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 또 하나는 잠을 자는 사이에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룻밤 지나면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그 당뇨는 다 잡았는데 합병증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밤 1시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마음대로 고통 없이 이틀 만에 병원에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떠났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힘들지 않겠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의 품에 원행해서 안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이 아내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에 저기 앉아있는 곽경아 목사인데,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작년 5월 20일 날 브라질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인데 그 브라질까지 와서 이 목회 길을 같이 걸어가고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냐고 그냥 오라 해가지고 와서 브라질에 온 지 3일 만에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브라질에서 이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교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그 교회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시온성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를 새벽 예배 담당하는 교회, 또한 담임으로 하는 교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맨 처음에 연합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담당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먼저 받았지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담임 목사가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 왔으면 참 좋겠다. 저는 다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 연합교회에서 새벽 예배 담당자로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아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홀로의 몸인데 담임 목회를 목사 혼자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만 허락한다면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셔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연합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 아주 제일 큰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제일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한 평일에는 신방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모교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저를 강단에 세우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수 교회에서 자랄 때 믿음이 여기서 자라고, 그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성경학교 때면은 우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은 밤이 새도록 또 밤이 늦도록까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밤은 깜깜하지요. 혼자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여기서 걸어서 가면은 그래도 한 10분 거리는 돼요. 그 거리를 중학생이 중학교 때 이제
교사 보조하면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 좀 데려다 줬으면 참 좋겠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 무섬 속에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한 일이 또 있을 때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뭐가 무서울까? 집에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니까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이 생기고 혼자도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걸어갈 때 내 손을 붙잡고 내 발걸음이 함께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두려움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는 가운데에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나타납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서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다 보니까 불신앙이 신앙이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과 강함이 나에게 찾아온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요, 무서움이라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혼자 어디 간다, 또한 무슨 일을 한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가득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네. 자네도 내 이 발견한 그 말씀을 들어보겠는가 했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읽어주지 하면서 읽어준 말씀이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인데 그러한 순간순간에 내가 의지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성경을 읽고는 교훈을 받고 확신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되었다. 이런 말을 친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나도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대.
아주 훌륭한 말씀이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암송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자 되시고 신뢰함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네. 그러니까 자네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 없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우리 이 말씀,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나약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온통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안경을 쓰면 우리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이시요 또한 염려와 걱정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벌 줄 아는 믿음의 안경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믿음의 안경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한 그 땅을 바라봤고 그 지역을 바라봤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다른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요 큰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되지 못한다.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경을 쓰며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불안과 걱정이 싹이 트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내야 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들려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연약하여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 그 누가 들어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또한 브라질에 있을 때 병원 신방 가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전화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수술 받을 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그분들이 아멘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나를 선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나를 실어 떠나지 아니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요.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요.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땅 모퉁이에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버렸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제 아내를 56세일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 아내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 이 가시, 이 아픔, 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변하더라.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시를 빼준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근데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시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보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근데 저에게 들려온 것은 아내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고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전해주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는데 무슨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여기까지 온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앞날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과 모든 가정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여기에 앉아있는 곽경화 목사를 아내로 맞아서 브라질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났다 버렸다 그것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때로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셨다, 이런 생각 들어올 때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41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문명결이 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싫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성도들 앞에 소개할 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에벤에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과거를 나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계셨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또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나타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 다윗,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와요. 아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또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에, 한눈 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배 안에서 주님이십니까? 나도 걷게 하소서. 이 걸어오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사뿐사뿐 잘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주님 바라봤던 그 시선이 어디에 빠집니까? 파도에 빠지고, 또한 태풍이 빠지고 바람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바다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이 있느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지 못할 때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게 나갈 때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많은 곳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기만 이렇게 되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또한 겁이 있습니까? 그 기분과 내 감정, 또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빠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또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 굳게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냐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차게 달려나가 승리하는 국수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의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가 사실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넌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삶에 지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힘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달려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세상 끝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말씀하옵소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